사사기 9장. 오늘 말씀을 그 뒷부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읽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사사기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긴 이제 어떤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 스토리는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광대하거든요. 긴 역사에 걸쳐서 그 어떤 이야기들을 주님이 이렇게 딱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뭐 23개 염소책 쌍이 있잖아요. 염소책 맞나요? 23개 염소장 46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염기 네 가지 염기로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데닌, 티아민인가 티민,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그 네 가지 염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염기로 만들어진 그냥 염색체 그 이중 나선 구조인가 그렇게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엄청 광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 구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광대한 성경이 쭉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봐도 인간의 인체 어디를 툭 건드려서 뽑아내도 똑같이 거기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딱 찍어서 끄집어내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와 그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조로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은 게 어디를 툭 건드려서 뽑아내도 거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 자,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유발하게 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를 찌는 어떤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중심에 잡아놓고 그 예수를 피 흘리게 한 자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런 대립 구조로 성경이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9장 그 24절 말씀 보면 9장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다음 같이 봐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여기 지금 이 긴 서사의 이야기 핵심입니다. 피 흘린 죄를 갚겠다는 거죠.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기드온의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했었던 아비멜렉과 그다음에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피 흘린 죄에 참가했었던 세겜 사람들, 기드온과 70명 아들이 피해자라면 기드온과 70명 아들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조, 피 흘린 자와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피 흘린 자와 피 흘리게 만들었던 가해자의 구조로 성경이 쭉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언제부터가 처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 창세기 3장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었던 뱀의 어떤 대결 구조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세상은 평화롭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때? 그건 동화 속의 이야기고, 실제는 항상 역사 가운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린 자와 피를 흘게 만든 자의 구조로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피 흘리게 만들었던 가해자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염기 서열이, 같은 DNA 구조가 무한 반복되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의 피를 유발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세력 간의 그 대립 구조로 성경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요약했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또 이걸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23장 35절. 자, 같이 볼게요.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아벨부터 해서 어디까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거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는 좀 약간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에 대한 부분은 좀 말이 많긴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아벨부터 예수님 때 그때까지 무지하게 피 흘림 당한 의로운 자들의 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꽉 쥐어짜면 뭐가 있냐면 의인 아벨의 흘린 피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박해받고 피 흘린 그 피해자, 그 두 개의 구조로 쭉 왔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 의로운 피가 어떻게 하나 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역사를 종결지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도약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구조를 결국 종결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지금 할렐루야라는 말에 처음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구약에는 물론 구약에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그 근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참되고 의로운 심판들 때문에 이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핵심은 핵심은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로운 자기 백성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음녀의 세력에 대한 그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의로운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음녀에게 피값을 갚았다는 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자, 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그 근거는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미워했다, 뭐 음란했다, 도둑질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싸 이제 마음껏 막 때리고 패고 뺐자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제가 경찰이 와서 잡아간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원래 이 근대 국가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법치가 세워졌는데, 법치 이전에는 어때요? 법치 이전에는 주복이 법이었어요. 옛날에 뭐 왕건 견훤 뭐 있지 않습니까? 힘센 놈이 그냥 왕 해먹는 거예요. 힘센 놈이 법 세우는 거고, 저 나라 명예 나왔으면 이제 그냥 맨날 이렇게 뺏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말하자면 뭐 종로 김독광이 종로 잡고 이제 그 받는 것처럼, 종로에서는 김독광이 김도한이지만 걔가 좀 더 이제 세례를 불렸으면,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이 신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법도 없었고 그냥 무리를 모아서 그냥 뺏고 죽이고 지가 왕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은 자가 법을 세우잖아요. 권력을 잡은 자가 법을 세우지만 그 법을 세운 자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옛날 왕조시대 보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한테는 통치의 수단이지만
이게 업무자한테는 족쇄예요, 족쇄.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뭐 피를 통해서 이제 상권 분립을 세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나마 잘 잡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또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박해하는 구조는 또 돌아가는 거죠. 그나마 법치주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약자도 보호받고 있는 거지. 제가 조금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약자가 사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부자라든지 권력자는 사실 별 피해가 없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약자가 피해를 봐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고 놀랬던 게 판사를 오래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노트북 때문에 노트북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찰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런 조그만 사건에 나서지를 않고 변호사니까 사건을 많이 맡잖아요. 요즘에 서민들 사건 맡으면 경찰이 1년 반까지 질질 끈다는 거죠. 바쁘다, 모른다. 심지어 어떤 젊은 경찰은 그 하루는 와가지고 NL이 뭐냐, PD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국정원 업무가 너무 많은데 국정원 업무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알도 못할 용어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30대 경찰이 봤을 때 NL이 뭔지 PD가 뭔지 그거 다 옛날 얘기거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정원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국정원 업무가 너무 경찰이 감당을 못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힘 있는 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다 갖춰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소소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1년 반 걸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넘어갔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것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시행이 되고 그것으로 어때요? 할렐루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왜 받는 겁니까? 심판받는 겁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너는 어떤 입장이냐? 이게 심판의 근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이야? 너 예수를 찌른 자야?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힘에 같이 못 박힌 자야?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공자왈, 맹자왈 이따들 할 지금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 당대에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들만 골라 구원했겠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십계명 자체를 적용을 해서 그 당대의 사회에 맞게끔 십계명을 다 재편집을 해서 아름아름 다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니 천국은 확실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니들이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은밀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시는데 그건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하고 하지만 내면은 전부 다 돈 사랑하는 마음,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너희들 썩고 있는 부패한 냄새나는 짓거리다 하고 주님 그걸 다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냈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뱀의 세력은 선악가치에 충실하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뱀과 뱀을 따르는 세력은 선악가치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 선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들의 의를 세워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예수가 와서 너 왜 잔소리하냐? 너 없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이 있잖아 하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자기의 의를 구성하고 이 의로운 세계를 주님이 인정하시겠지라고 믿고 가는 건데 주님이 그건 오해일세, 오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선포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일제히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세력이 되어서 예수의 피 흘림에 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야 될 사가라까지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너희들이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그 피 흘린 죄,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긴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긴 스토리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 어떤 단서를 또 붙였어요. 뭐냐면은 같이 볼게요. 돌아와서 9장 23절 말씀. 9장 23절. 자,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악한 영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령을, 사탄을, 마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치하고 악한 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정론, 신은 정의로운가라는 어떤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마귀를 사용할 수 있냐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인간의 선악같이 하나님은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도 만드시고 악한 영도 만드시고, 악한 영은 어떤 점에서 악한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배반했다고 하잖아요. 자,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당신의 경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 심지어 악한 영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얼른 잠깐 읽고 넘어봅시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아는 이야기 22장 22절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자, 21절을 제가 볼게요. 20절 말씀.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자, 아합이라는 왕도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의인들을 죽인 그 죄의 값을 지금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도 누굴 동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까라고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1절 같이 봅시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 이르실 때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악한 선지자들의 입에 다 투입해서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누가 왔습니까? 거짓말 치는 영이 왔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뭔가를 예언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본 게 있고 뭔가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뭘 들은 겁니까? 거짓말 하나님 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도 확신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영들도, 어둠의 일꾼들도. 왜? 그들에게 뭔가 말해준 거짓말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임한 거예요.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무당도 보면 막 하잖아요. 그죠? 무당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결론적으로는 다 그것이 마지막에 그들을 꿰어 죽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99%의 진실에 1%의 거짓말을 섞어야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의 말과 모든 악한 영들의 말은 90% 맞아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10%가 틀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해서 참 신기하네, 잘 맞춰라고 하는 그 어귀에 휘둘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어둠의 영들은 얘들아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와가 무슨 말 합니까?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못 먹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뱀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 묘하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두 마디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에 끌리는 일꾼들이 다 거짓말하게 끌리는 게 아니에요. 한 90% 맞기 때문에, 맞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끌린단 말이죠. 잠깐 제가 대화할 때 뭐 꿈 잘 꾸시는 분, 봤다는 분들이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전화 안 하시냐? 전화하신 목사님, 하도 맨날 기도라 갖고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맨날 목이 잘 봐요. 그것도 잘 맞으니까 또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이분이 본 것 때문에 이분이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본 세계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갈멜산 기도하시는데 가면 기도하면 뭐가 보이니까 또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또 맞으니까
안타까워요. 그게 틀렸어야 되는데 90% 맞으니까 확신을 갖게 되고 매일 기도하러 가요. 성경은 잘 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이들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짓말 치는 영이 그들 속에 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왕을 죽게 하는 것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것을 끌고 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다 말이 맞는데 마지막은 멸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죠.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문제는 뭐냐? 주의 모든 말씀은 초장에 우리 존재를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초장에 우리 존재를 부인케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참된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아합 왕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 말을 똑같이 말하기 때문에 미가야는 다른 말을 하고, 자,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마찬가지 이런 흐름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 27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님 앞에서도 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제가 그때 한 말씀을 했죠. 예수 앞에서 마귀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앞에 마귀가 올 수 있어요. 27절 말씀, 27절. 같이 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의미하는 떡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셨더니만 어때요? 예수님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예수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자기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룩한 성찬을 나누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말씀 나누는 이 예배 시간에 사탄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것보다 좀 약간 좀 냉엄한 거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사탄이 뭘 요구하냐 하면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표현도 참 재밌잖아요. 사탄이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여, 당신 제자들 내가 좀 손 좀 보겠다, 내놔라 할 때 어때요? 그 다음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요구했어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이 맞죠. 베드로를 포함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멀쩡히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 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들어와 버리면 실제 뭐가 보이는데, 뭐가 들리는데, 확신되는데 할 수밖에 없죠. 최수사님이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는데 큰 교회들 많이 가봤단 말이죠. 많이 가본 결과 다 뭔가가 있더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다 뭔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또 아무튼 그 목사님, 어떤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저는 대한학교에도 애들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도 뭐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뭐 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요구했을 때 주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영들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주님 내놓으쇼. 나 데리고 가게. 지금 까불고 있지만 저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기도하시고 맞기 때문에 어때요?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왜 신천지니 뭐니 왜 가겠습니까? 나름 거기서 어때요? 뭔가를 들었고 뭔가를 받고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멀쩡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잠깐 한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누구 다 외우죠 이제? 어떤 말인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앞에 이제 9절 볼게요.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같이 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지 않은 자들, 주님이 내놓은 자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사탄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입증 못했어요. 구원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결국은 뭘 믿는 겁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누가 벌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시든 악령을 보내시든 결국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붙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쇼츠에 올렸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를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 그리고 주님이 신앙을 해서 고백하고 내가 움직인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끝없이 미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탄의 활동인지 성령 활동인지 어떻게 아느냐? 항상 모든 사건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편을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이거 빨리빨리 하고 지금 본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흔히 말하는 무식한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자 14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자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설교예요. 저자들이 했던 14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쫙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설교예요. 이 긴 설교의 끝만 마지막에 자 30 몇 절이죠? 3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 마지막 결론이에요. 36절 같이 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게 베드로의 긴 설교의 결론이에요.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가해자, 너희들이 예수의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긴 말을 통해서 결론을 딱 짓는단 말이죠. 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회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말은 뭐냐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니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만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아멘 동의가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 라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죽인 것 자체가 내 속에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는 자들은 그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예수님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문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문사님이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효심이 깊으신 고백을 들었어요. 자, 그 시대의 어머니 상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어머니의 이미지 그 상에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한 자는 자식들이죠. 먼저는 그 어머니의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냥 발로 차고 엄마 배를 괴롭히다가 또 그냥 엄마가 다 뺏어 먹어서 엄마는 입도 타고 먹도 못 하는데 애만 집에서 자라고 있고 또 엄마의 살을 찢고 엄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단 말이죠. 너 엄마의 피 흘리게 만들었고 네가 엄마의 살을 찢게 만들었던 너 맞아 안 맞아?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엄마의 살을 찢고 엄마의 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엄마의 이마에 주름이 지게 했고 내가 엄마의 손에 굳은 살 박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자식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거짓말하면 뭔 상관이냐? 나는 깨끗해 라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역설적이지만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이 나로 인함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연결돼요.
남편과 아내가 왜 위험한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피가 안 섞였어요. 남이란 말이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불안한 관계예요. 사실은. 근데 어때? 자식은 내 피와 내 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자를 수가 없어. 호적에서 퍼가 해도 호적에서는 지울지 몰라도 내 살이 갔고 내 피가 갔기 때문에 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 관계는 진짜 이거는 불안불안하고 계속 서로 맞춰줘야 돼. 서로 그냥 자기야 하고 맞춰주고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지. 잘났다고 뭐 꺼져 이러면 바로 꺼지라고 알았어. 그걸 꺼진다니까. 이렇게 돈 내라 하고 이래 받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 잘하셔야 돼요. 서로 배우자한테. 갑자기 지금 뭐 이혼 숙녀 캠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자,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너 어떤 관계야라고 말할 때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그와 한 몸 되는 성도가 드러나는 거고, 예수와 내가 뭔 상관인데,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데 예수의 굳이 피를 줄 필요가 뭐 있는데 라고 예수의 살과 피에 무관함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자식은 그 엄마의 살을 찢고 피 흘리지 않으면 이 땅에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닌 자들은 아줌마지,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지. 아줌마 여기 앉으세요. 양보할 수는 있지만 그죠? 어버이날 뭐 선물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긴 설교의 핵심 말은 뭐냐면,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구나, 나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더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만 더 볼 시간이 없어요. 돌아와서 마십시다. 아무튼 성경은 그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뒤에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분류를 시킬 때 분류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서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피 흘린 죄.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기드온과 70명의 아들로 모형화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피 흘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에 관계가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의 살과 피를 받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무섭게 그냥 이제 쳐내버렸어. 나는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없어. 나대로 난 선하게 살았어. 난 바르게 살았어. 무슨 말이야, 난 상강오른 충실했어. 이러면 가는 인간들은 예수의 생명과 무한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돌아와서 봅시다. 이게 이제 눈으로 보세요. 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25절 말씀에, 본문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복시켜가지고 아비멜렉을 뽀겠단 말이죠. 지금 이미 3년 동안 통치했지만 아비멜렉의 통치가 세겜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주면 세겜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알았는데 3년간 통치했지만 세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도 어때요? 화가 나고 이제 아비멜렉의 여론이 지금 최저로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26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더라.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세겜에 이사 와가지고 너무 말빨이 좋아. 그래서 이 가알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야, 세겜 사람들아, 왜 이렇게 아비멜렉 밑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저거 우리가 탄핵하자. 해서 지금 가알이 탄핵에 앞장섰어요. 27절 말씀.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때 아비멜렉의 지지율이 바닥이 쳤는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했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대언자로 28절 말씀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에 누군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하면서 이제 가알이 선동을 한 거예요. 제야 세력 가운데 가알이 나타나서 지금 아비멜렉에 대한 반 여론을 조종하면서 백성들의 여론을 막 끌어모은 겁니다. 29절 말씀. 이 백성이 내 수가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내가 제거할 거야 하고 지금 가알이 입담 섞여 막 떠들 제키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가알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하고 싸우자고 이제 싸우는 걸고 있으니까 30절 말씀.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신복인데 당시 세겜성에서 이제 세겜성 송주로 방백으로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불이 또 몰래 부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31절.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내어 이럴 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다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적대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스불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다음 32절 밭에 매복했다가 33절 해 뜰 때 일어나서 백성을 쳐 죽여라 하고 지금 다 정보를 준 거예요. 아침에 밤마다 나갔다가 지금 떼죽음 당하게 생긴 겁니다. 34절 아비멜렉이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왔어요.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눠가지고 세겜에 지금 딱 매복을 했던 겁니다. 36절 재밌는 사건이죠. 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매복했던 곳은 그 아벨 군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니 스불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 하고 지금 이제 가을에 보니까 매복한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거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했더니 스불이 그 아비멜렉 신복이 하는 말이 아예 산 그림자를 보고 지금 착각하고 있구만. 이거 지금 여론 자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지금 분명히 가을이 볼 때는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상한데 하고 그러는데 옆에 스불이 아비멜렉 신복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고 여론 자체를 왜곡시켜 버린 거죠. 37절 가을에 다시 말하면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온다. 지금 아비멜렉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36절 38절 또 스불이 또 그러죠.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나가서 이제 싸우라. 그래서 스불이 가을을 충동해갖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같이 봅시다.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몰래 숨어 있다가 지금 매복에 있다가 쳐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게임 안 되는 거죠. 준비 없는 사람 나갔다 가알이 패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포위 공격에서 다 죽여버린 거죠. 45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게 세겜이 아비멜렉 고향이잖아요. 원래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세겜성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소금 뿌린다는 것은 이제 저주를 해가지고 그 땅의 생명체를 죽여버린다고 하는 건데 생명의 기운을 다 죽여버리는 게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겜성을 다 망한 다음에 46절 말씀.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엘브릿 신전에 보러 들어갔다. 엘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 브릿은 언약인데 언약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뭘 바알 신당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 신당으로 도망쳤는데 47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다 세겜 망대로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48절 말씀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 빨리 나가쳐라. 결국 나뭇가지를 다 잘라서 어깨에 메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49절 말씀 모든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로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남녀 1000명이 도피에 있다가 그 망대의 도피에 있다가 다 불태워서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했던 그 말처럼 불이 나와 죽인다는 그 불심판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믿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불에 태움받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었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에 불나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거의 불인데 불.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열이 올라갑니까?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잿더리로 일어선 잿더리 망한다. 그 말처럼 돈을 믿고 산 자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믿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는 아비멜렉이 자기들한테 행복을 줄 줄 알았지, 그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자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 때문에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이 행복을 줄 줄 알았죠?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그들이 추구한 그 다른 것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50절 말씀, 아비멜렉이 데베스까지 가서 데베스에 가서 이 데베스 사람도 아마 세계가 같이 연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베스에 점령했는데 똑같이 자 50절 말씀 봅시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자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라 똑같이 세겜을 한 것 똑같이 불살려고 이제 나무를 메고 갔던 거죠. 근데 그다음 말씀 53절 말씀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게 똑같은 아까 봤죠 우리 앞에 그 누구였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던져서 그 저 말뚝으로 갔다가 그 누구였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4장 나왔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4장 그 21절 말씀 부분 나오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에 박았던 그 사건 아시죠? 시스라,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아비멜렉도 지금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박살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54절 말씀, 54절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사실은 여자가 죽인 게 맞죠. 여자가 죽여서 이제 죽어가는 중에 이제 청년 마지막 그 안락사를 시킨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도 여자가 던진 맷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까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인데 그 악한 영에 속한 그 머리를 주님이 깨뜨린다는 사실을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깼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머리가 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는 주님이 만유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머리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천년 동안 악노릇 한다는 천년 동안 악노릇 한다는 그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머리가 없어요. 스스로 머리된 자들의 머리를 주님이 맷돌 위쪽으로 던져서 깨버리듯이 말이죠. 성도가 내가 머리하라고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주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머리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머리고 나머지 모든 머리는 뱀의 머리입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자매. 이거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0, 우리 저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생활할 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란 말이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이 붉은 용은 머리가 많아요. 7개란 말이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창조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각자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모든 세계의 모든 인간들은 붉은 용, 뱀에 미혹받아갖고 지가 지 인생의 머리라는 걸 늘 주장하고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의 머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뜨리는 것처럼 자, 붉은 용의 머리를 깨면 어때요? 동시에 붉은 용의 머리를 몇 개야? 총 7개. 7개. 그 말은 계속 끝없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는 끝없이 올라와요. 머리됨이. 두더지 게임 해봤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거 미수만 해봤습니까? 예. 베테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하듯이 주님께서는 7개의 머리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장소 끝없이 자기의 머리됨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주님이 늘 깨는 거죠. 누가 머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머리됨을 깨뜨리는 작업이 7개의 머리를 박살내는 작업이라는 말이죠. 그 중에 지금 누가 날아간 겁니까? 그때 시스라 군대장 시스라도 날아갔고 머리가 헤벨의 아내 야일이 텐트 막대기로 여기를 박아서 날려버렸잖아요. 오늘 또 이 여자가 맷돌을 던져갖고 또 머리를 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머리가 깨지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머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머리가 아니었네. 그게 여러분 즐거운 어떤 경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머리가 아니었어. 진짜 머리가 나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도 지금 주일날 상태가 좋은 날이 없었어요. 늘 어저께도 잘 못 자서 정신이 맹해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근데 하다 보면 또 다른 머리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말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매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날리고 네 머리는 붉은 용의 머리야.
일곱 개의 머리 가운데 한 머리가 붙어갖고 그냥 머리라고 깝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 탁 날려버리고 진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확인을 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자기 머리 깨지는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통쾌한 거. 관자놀이 여기다가 그냥 말뚝 박아서 머리가 날아가는 것도 통쾌하고, 그다음에 맷돌 쪽에 맞아서 이렇게 이 두개골 깨는 것도 통쾌하잖아요. 괜히 머리 붙이고 있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골치만 아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아니 머리가 깨져야죠. 머리가 시원해. 아, 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머리가 박살나서 죽는 사건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읽고 마칩시다. 57절 말씀.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1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57절 같이 봅시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요담의 저주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요담의 저주, 요담의 예언인데, 요담의 예언이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삶은 허상입니다. 허상. 무엇이 실체냐? 말씀만이 실체예요. 우리는 실체이신 말씀을 나타내는 어떤 그 증거물로 존재한다는 거죠. 증거물 1호, 2호 쭉 펼쳐놓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실체라는 그 증거물로 일단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따르게 돼버렸네. 따르게 돼버린 다른 머리이신 주님의 그 어떤 결과물로서의 내 인생을 내놓을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개인의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고 말씀에 주체이신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활동 결과물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자기라는 것은 사실 뱀과 붙어먹은 뱀의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사실 없는 건데 뱀이 만들어준 허상이 우리 자아예요. 그래서 치매가 와도 날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자아란 말이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으면 미국식 자아, 아메리칸 스타일 되는 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식 자아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 자아가 되는 거죠. 베트남 7년 있다 돌아오면 한국 적응이 안 돼. 왜? 다른 자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안 돼.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머리를 다 날려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새로운 자아를 우리 가운데 늘 접붙이시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머리를 날리고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말씀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이 땅을 지나가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끝없이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의 허상으로서의 자아가 부정당하고 배제당하고 벌어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과 그 피 흘림의 사건에 개입된 자들을 가해자와 또 피해자로 분류시키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 흘림에 관계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이 모든 사건들의 흐름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열매로서, 주의 일하신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